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인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인데 구약 성경 733쪽 가량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취하며 어떻게 누릴 것인지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성경 인물이 한 절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때로 통곡하듯이 고백한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말씀은 에서의 그런 절규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긴 에서가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일을 꾸며서 아버지에게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갔잖아요. 축복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일이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두어 번 반복되었고 마지막 그 아버지께로 받을 그 축복, 장자가 받을 축복을 전부 다 야곱이 다 가져가 버렸을 때 에서가 이렇게 절규하죠.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창세기 27장 38절에 나옵니다. 보통 평소 같으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으니 저가 당할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보통 읽고 지나갈 텐데 왜 이 절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받을 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야곱이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수고하고 아주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 에서를 만날 때 자기가 수많은 양떼와 낙타떼니 염소떼니 다 이렇게 두 떼를 나누어서 앞에 보낼 때 에서를 만났습니다. 길 가운데서 에서를 만났을 때 이게 내 선물입니다. 형님, 이게 내가 형님을 주님으로 주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면서 선물을 드릴 때 에서가 말합니다. 내게도 충분하다 그랬어요. 에서가. 너 동생 네가 나한테 주는 거, 네가 번 이 축복된 이 모든 재산들 나에게 나 하나도 안 가져도 내가 이미 누릴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미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그냥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비단 에서에게만 있지 않고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예, 하갈의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주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빌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받아들일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복을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여전히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또 이 말씀이, 에서의 고백이 절절히 제 마음을 울리고 있을까요? 저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실 복이 이게 전부입니까? 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비단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거는 내게 아닌가 보다. 저 축복은 내 거 아닌가 봐 하고 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묻어둔 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받은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저 단전소 깊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뭔가 아직도 주님 앞에 바라고 있는, 또 바랄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이 소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다룰 거냐. 세월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따라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묻어버릴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주님께서 이것을 묻어버리고만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한숨을 한 번, 두 번 내쉬는 인생으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복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꺼내어서, 내 속에 있는 소망을 꺼내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응답받기를, 결국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미리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이사야도 지명하여 불렀고 예레미야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느헤미야가 받은 말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시켜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 참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 사는 일을 시작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도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 이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중단되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듣고 감동된 거예요.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대기업을 이뤘던 정주영 같은 사람이에요. 총독입니다. 총독, 그리고 지도자예요. 행정가고 탁월한 행정가이고, 그리고 어떤 무언가 일을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내어 울고 금식하고 자기 마음에 감동된 것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명을 부여해서 이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위험한 일을 하죠. 왕 앞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앞에 수심을 띤 얼굴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을 잔뜩 지울 수 없는 근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왕이 뻔히 보일 만큼이나. 그렇게 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여비도 받아가지고 군대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군대도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야 될까? 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부여한 임무를 이토록 성실히 이루어가는구나. 이렇게까지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오늘 뭐라고 기도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향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해를 무너뜨려 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무너져 내리고 있는 마음까지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셔서, 왜요? 저들 속에는 무너진 마음들 속에는 그 마음을 회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뭘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강건하게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화면을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잘 보이시나요? 네. 정주영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봐, 해봤어. 저기 뒤에는 아마 폐유조선 가지고 유속이 너무나 급한 바다에 방파제를 쌓을 때 토목공학자들, 박사들 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누가? 정주영이 안 돼? 불가능해? 이봐, 해봤어?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뭡니까? 거대한 폐유조선을 그 유속이 빠른 그 바다에 풍덩 빠뜨려가지고 유속을 잡고 방파제를 건설했다는 저런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척 건조해 본 적 없는데 조선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주하기 위해서 500원짜리 지폐에 새겨져 있는, 너무 옛날 말이죠. 500원짜리 옛날 지폐 뒤에는 거북선이, 맞죠? 거북선이 뚜렷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지폐를 들고 가서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이런 놀라운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 어떤 조경 전문가도 할 수 없었던 수만 평의 땅에 잔디를 심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뭘 심었어요? 10퍼른 보리를 순식간에 심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리는 그 해외에서 오는 사람에게 한복을 지어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 일했던 저 정말 기적 같은 인물이 정주영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표적인 말이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인데요. 그의 자서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 거기에다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저기는 이렇게 100% 채우지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 믿음이 90%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자신감 10%까지 하니까 100%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이 필요하죠.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그 인력을 이룰 수 있는 돈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국내에 돈이 없으니까 해외 차관을 들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또 필요하죠. 아직도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자가 필요한데 경험자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전문가가 있는가? 준비된 경험자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등등이죠. 우리 회사가 이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 등등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인 데이터죠. 현실적인 데이터입니다. 그 현실적인 데이터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정주영은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말이니까 정주영이라는 회장이 그런 현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까지 해서 100%를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정주영 회장의 고백을 보면
저도 부끄럽고 우리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현대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재계나 정계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런 정주영이나 또 삼성 누구죠? 이병철 회장 같은 이 야생의 정신, 이 정신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몇 년 전에 쭉 했잖아요. 저런 분과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자기 사명을 부여했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야, 내가 지금 묻어놓은 나의 소망,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치부해버렸던 나의 소망, 이상하게도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께 받은 복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에 하나씩 접어가고 있으면서 한숨이 섞여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일하시고 느헤미야가 오늘 돌파해냈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처럼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느헤미야가 일단 이 마음을 품고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나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회방하는 사람의 회방하는 말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바로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간구하면서 돌파해 나갔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막 독려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 4장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건축하고 그 다음 사람이 건축하고 그 다음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자기가 또 집에 있는 막 이렇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또 내어서 드리고 그걸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창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반대자들이 생긴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특히 산발락 같은 경우는 자기 군대, 사마리아 군대를 딱 모아놓고 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야, 힘도 없는 저 유대인들이 뭘 하겠느냐?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루 만에 저 일을 끝내겠느냐? 다 불탄 흙무더기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저 사람들이 저 헛된 일을 하느냐 하고 막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쳐요. 야, 저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돌로 저렇게 아무리 쌓아봐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걸, 무너지고 말걸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느헤미야가 아직 성벽을 쌓고 있긴 하지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아직 쌓지도 못해.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을 받아도 뭐 꺼내놓을 게 없는, 결과가 없는 게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퍼붓는 저들의 여기, 저들에게 다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독려하고 자기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방했던 말, 이 조롱했던 말에 방해가 지나갔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대적들이 실력 행사로 나오는 거예요. 위협하려고 나옵니다. 열심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대적들이 뭐를 조롱하거나 위협하거나 말거나 간에 열심히 백성들이 성을 쌓고 있는데, 이제 막 쌓았더니 절반까지 성을 쌓았어요. 절반까지 성을 쌓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대적들의 마음이 더 막 열이 아주 받쳐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려고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인데 그 소문이 이제 귀에 들렸어요. 느헤미야 귀에 들렸습니다. 귀에 딱 들리니까 어때요? 성벽을 다 쌓아야만 적을 방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방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이잖아요. 근데 절반밖에 안 쌓았으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지잖아요. 쌓은 것도 아직, 요즘 말로 하면 아직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쳐들어오면은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무기를 줘가지고 군대를 세워서 일단 쳐들어올 적을 미리 방어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저같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편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 보초를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면서 동시에 뭘 했을까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했어요. 일부만. 여러분, 사마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면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일부만 보초를 세운다고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경계를 딱 세우고 무기를 손에 들려서 경계를 세우고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계속했어요. 자, 두 번째,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이 일도 이렇게 한편으로 보초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외부의 대적들이 이제 잠잠하고 그 공격을 피하고 나니까 내부의 동료가 일어났습니다. 내부의 동료가. 여러분, 대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극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적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성벽을 쌓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흙더미는 아직 우리가 쌓아야 될 흙더미는 산더미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절반을 쌓으면서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이거예요. 힘이 다 빠졌으니 결국은 우리가 쌓지 못하고 말 거야. 여러분, 밭일 하거나 논일 해보면, 제가 너무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이지만, 어릴 적에 밭일 보고 논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말이죠. 기가 안 막히시는 모양이네요. 7마지기, 10마지기 논 갈고 거기다 못 심게 하려고 하면 이거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나요? 벌써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거 언제 끝나냐 말이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이 도비아와 산발라 가까이 사는 유대인들이 정보를 얻었는데 입수했는데 이제 잘 준비된 산발락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 거라고 10번이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안 넘어졌잖아요. 하지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는데 계속 지금 보초 세우고 일부는 성벽 쌓고 계속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10번이나 언제 오냐? 언제 치러 오냐? 언제 치러 오냐? 10번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리겠습니까? 느헤미야라고 뭐 강철 인간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마음도 녹아내렸을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이 오히려 마음이 더 굳세어졌습니다. 지파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켜서 병력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보초만 세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세워진 거죠. 지파별로니까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 11지파의 군사에게 무기를 주고 훈련시켜갖고 다 배치를 했으니까 참 이번에는 잘 준비한 거죠. 신기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끼리 회의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몇 날 며칠 치자.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이미 우리가 이 모의한 공격의 거사 날짜를 알고 있다고 소식이 다시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군사 조치가 발각이 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정해놓은 날이 있지만 그 날이 이미 탄로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당겨가지고 기습 작전을 펼쳐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드라마의 보통 흐름인데 오늘 느헤미야를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적들은 기습 공격을 하려던 전술이 탄로난 것을 알고는 포기해버렸어요.
적이 너무 약하죠. 적들이 오히려 유약해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지금 성벽도 반밖에는 안 돼 있고, 아직 일을 해도 시원찮고 전쟁을 해도 시원찮고, 일하는 사람 반 주고 전쟁 준비하는 사람 반이니까 진척도도 속도도 느린데, 치러 오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적들의 오래 마음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개인의 소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일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때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시킨 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서 명령한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감동하고 자기 스스로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나한테 부여한 임무니까 이렇게 반대가 많고 힘든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나에게 시킨 일도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시킨 일이니까 어떻게 하기 쉬워요? 포기하기 쉬워요. 내가 시킨 일이니까, 내가 나에게 부여한 임무니까 그만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비록 자기가 자기에게 시킨 임무고 자기가 자기에게를 감동해서 받은 것이지만 뭘 알았는가 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 90%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더해가지고 저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포기했지만 느헤미야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는 보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두 손이 있을 때 한 손에는 무엇을? 일을요. 벽돌을 잡았을까요? 한 손에는 삽자루를 잡았을까요? 한 손에는 호미를 잡았을까요? 한 손에는 무슨 밧줄을 잡았을까요? 한 손에는 밧줄을 잡고 또 나머지 한 손에는 뭘 잡아요? 무기를 잡아요. 창과 칼을 잡게 해서 일을 할 때도 한 손으로만 일을 해요. 공사의 진행은 더딜까요? 빠를까요? 진행 속도는 더딜수요.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 한 손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엔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려면 편안하게 쉬어야 되죠. 외출복 갈아입고 작업복 갈아입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느헤미야도 그렇고 일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옷을 벗지 않아요. 당장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대로 뛰쳐 일어나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복장 그대로,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물기르러 갈 때조차도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그대로 싸울 수 있는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내부 동요도 잠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이겨내고 싸웠으니까 하나님이 좀 힘을 더 주시면 좋겠죠. 힘을 더 주시면 좋은데 아까 내부 동료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문제가 계속 문제가 지금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이에요. 오늘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 성벽 쌓는 문제가 아니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벽을 쌓고 있죠? 그런데 자기 가정의 경제가 자꾸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만 이자 빚을 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 빼앗기고 절단해 가는 거예요. 아니, 집은 그 집안이라도 좀 든든해야 바깥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깥일, 하나님의 일, 성벽 사는 나라의 일을 하는데 자기 집안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왔어요.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지금 빚지고 있다 이거예요. 원망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안 되는데 나라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집이 지금 엉망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듣고 느헤미야가 야, 나는 이제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도와준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하겠느냐라고 무너질 것 같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고 깊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유대인들 우리 민족의 이 삶이 이렇게 파탄이 나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마이너스가 저정이 되고 빚이 쌓이는 거지? 가만히 생각하고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몽골에도 부자는, 제가 어디 마트에 물건 사러 갔는데요, 젊은 이 두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세련된 옷을 입고 외제차를 딱 타고 마트 앞에 딱 대더라고요. 역시 가난한 나라일수록 부자는 역시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고 사는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갓 돌아온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도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도 있고 돌아온 유대인도 있지만 그 중에도 누가 있겠어요?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귀족이 있는 귀족이. 이 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나 마나 간에 하나님이 어찌 되었다면 그게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요. 뭔 일을 하느냐? 이자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자놀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놀이를 해가지고 고리로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 지나서 가을 되면 수확물도 별로 없으니까요, 이자를 높게 받으니까 어때요? 갚을 수 없으니까 뭘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땅을 팔아야 돼요. 물론 이것은 52일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52일 만에. 52일 만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귀족들에게 모든 땅이 다 돌아가고 유대인들의 일반 서민들의 재산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이자를 무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 귀족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막 꾸짖고 책망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참 담대지 않습니까? 성벽 만드는 일만 책임을 맡았을 텐데 국가의 귀족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꾸짖은 거예요. 이래서 되느냐 말이죠. 막 꾸짖으니까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는지 귀족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느헤미야가 잘됐다. 이렇게 또 그냥 또 일을 끝내지 않는 거예요. 맹세를 시켰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 맹세를 시키고 만약 여러분이 이 약속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전부 다 빈손이 될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 이 약속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너무 과도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강다짐, 아주 다짐을 시키고 맹세까지 시켜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내가 지금 총독으로 지도자로 왔는데 총독의 봉급도 지금 받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온 것은 페르시아 황제가 나에게 준 돈밖에 없다. 하지만 그 돈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가 만들었고, 매일마다요. 뿐만 아니라 열흘에 한 번은 축제를 벌여서 저들에게 포도주로 대접했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도록, 저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귀족들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나 마나간에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그냥 춘향전 대목 같죠? 백성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지금 부정축제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은 돈 일부를 전부 다 자기의 나중 인생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먹이고 열흘에 한 번은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의 일을 북돋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족들이 부끄럽겠어요. 다짐도 했죠.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는 삶을 또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가 오늘 5장 19절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대적들이 어떻게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나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제 성벽이 완성되면 되겠죠? 네. 안 그래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벽은 완공되지 않았고 대적들의 반대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6장에 넘어가면 느헤미야를 살해하는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여기 들판에서 만나자. 우리 만나서 할 얘기, 긴히 할 얘기가 있다. 그 얘기 편지를 딱 받으니까 느헤미야가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무슨 눈치를 챘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들판에서는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여인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들판에서는. 왜 들판에서 만납니까? 소리를 질러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판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간파한 거죠. 5번이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재밌는 얘기입니까? 재미없습니까? 5번이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전부 다 봉투에 뭘 하네요? 봉투를 밀봉. 그래요. 무슨 서찰이니까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대부분 다 밀봉을 하잖아요. 도장을 찍고. 그런데 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서한을 전달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서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사람들이 가끔은 궁금해했을 거예요. 저 사람 페르시아 제국에서 황제 주변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든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까? 유대인들 중에도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흑심 혹은 그 의심을 딱 잡아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일을 합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최근에 우리 친교회를 위해서 성경 번역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할 거냐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반대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왕성하게 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돌파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봉투를 밀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왔지만 느헤미야는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의 이 편지는 거짓말이에요 라고 회답을 했습니다. 이제쯤 이렇게 잘 여러 가지 5번의 이 회방을 이겨냈으면 하나님이 그냥 성벽을 딱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꺾어놓기 위한 그런 일들은 많이 있고 오랜 동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그리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가 이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의 이름은 스마야입니다.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산발랏이 군대를 몰아서 치러 올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십시오. 그래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적군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감동하고 자기 스스로 세운 이 사명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성벽이 끝까지 세워질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분별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냐면 어떤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돈으로 이 선지자를 매수해버린 거예요. 뭐 했다고요?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야, 느헤미야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만큼의 땅을, 이만큼의 돈을 줄게 라고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선지자마저도 돈으로 매수되어서 거짓 예언까지 하니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제가 느헤미야 같으면 진짜 진적에 그냥 이렇게 페르시아로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 마지막 6장 14절에도 뭐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이 모든 일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예언자들이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들이 나에게 한 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역시 다 잊어버리고 그 회방의 많은 말들, 조롱의 많은 말들, 비방의 많은 말들,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뭘 하겠습니까? 다시 원래 하기로 했던 성벽 사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방해와 이 많은 기도와 이 많은 수고가 언제 끝났는가? 며칠 만에 끝났느냐 하면 52일 만에. 52일 만에 이 6번이나 되는 큰 방해 공작들이 있었고 그 큰 공작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가 이 백성을 위해 한 일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된 거예요.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이 모든 방해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성벽은 계속 쌓아 올려지고 있었고 두 손으로 하던 성벽은 한 손으로 세워야 했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꾼 꿈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한 일이니까 우리는 쉽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접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사님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가 아니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 내가 어려우면 내 환경이 좋을 때야 교회 일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내 환경이 지금 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꾼 꿈이 세상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소망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소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확신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의 기도를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결과를 받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는 52일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건축의 일, 현실의 외면적인 이야기,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루어야 할 일, 우리의 정신적인 일, 우리의 어떤 업무적인 일, 이런 일들은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2년이 지나기도 해요. 10년의 세월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공학도가 반대했던 저 빠른 물살이 센 곳에 폐유조선을 깔아앉히겠다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 지혜를 도왔을까요? 그것은 그 회장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맞나요? 소망이 있는 곳에, 꿈이 있는 곳에 뭐가 열리죠? 이게 원래 무슨 말이 있는데 뭐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방해 세력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책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해칠 수 있는 지혜, 문득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 놀라운 통찰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고 난 이후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울까요? 단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무용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이런 생각 주님이 주셨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생각이야. 아니, 지금도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하면 나는 아마 못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났지? 어떻게 내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했을까? 복귀할 수 없어. 다시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맡긴다면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도 했고 느헤미야 총독도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들 동안 나에게 이런 일은 내 몫은 아닐 것 같다라고 혹시 많이 접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아마 그 대상자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혹시 감동이 되셨거나 느헤미야가 정말 좋아 보이신다면 우리 함께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또 문제를 돌파했던 이 믿음과 이 간구를 우리의 것으로 한번 삼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언젠가 52일 이후에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 가졌을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용담도 들려줄 수 있고 믿음을 격려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접어왔던 생각, 내려놓았던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입니다. 나 그때 10년 전에 이 생각했는데, 나 청년 때 이 생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 생각 품었었는데 그 일은 언젠가부터 내 것이 아닌 일이 되었고 내 뜻이 아닌 일이 되고 말았고 이미 웬만해서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일이 되고 말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도 아니고 목사님이 부탁해서 나에게 명령한 일도 꼭 해달라고 당부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내 접어버린 그 기억들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맹렬한 돌파력,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다시금 기도하고 다 방해된 모든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할 일만 집중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1분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소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오니 무너져 내린 마음, 그 회파된 성벽 위에 앉아 울고 있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청년 때에 받았던 그 말씀 다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한 말이요 내가 떠올린 뜻이요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맡겨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참된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오늘 고개 숙여 당신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뜻과 소망을 회복한 주님의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서 그 결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